오늘 본문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내용은 와스디의 폐위에 이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는 양부와 같은 존재인 모르드게의 조언을 듣고 행동하게 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지 노심초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인간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어제의 내용을 보시면 황당한 내용입니다. 계속 연이어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왕이 왕비를 부르죠. 그랬을 때 왕비는 물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왕의 측근들이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왕비를 왕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간질과 작당 모의를 하죠. 그런데 왕은 그 가운데 분별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잔치에서 한 번 오지 않았다고 해서 왕의 측근의 간신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폐위시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아수에로 왕의 화난 게 그치게 되는 거죠. 좀 가라앉았을 때 측근들이 바로 달콤한 말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방의 처녀를 불러서 왕비로 세우시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왕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폐위가 됐기도 했는데 전국 각지의 처녀를 불러서 또 교육을 시키고, 측근들이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니까 분별력 있는 왕이라면 안 된다 라고 했겠지만, 폐위가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왕비로 삼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미 왕이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에 혹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녀들을 구하게 되죠. 그랬을 때 중요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를 보시면 5절에 보실까요?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일단 성경에서 족보가 나온다는 건 그 집안이 유래가 있고 또 깊이가 있는 가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냐민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날까요? 사울 왕이 생각나실 겁니다. 또 이 일은 또 차후에 또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은 베냐민 자손인 모르드게가 나오고요. 그랬을 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간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인 거죠. 그랬을 때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토라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사실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이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회와 어울리지도 못했고 따로 구별되어서 살아갔는데,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자기 딸과 같이. 그래서 에스더도 자신이 신분이 정체성이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에 걸쳐서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매우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에 맡겨져서 양육되어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기 때문에 각지에 이제 처녀들을 불러오게 되죠. 그랬을 때 에스더의 양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는 긴장했을 겁니다. 자기 딸과 같은 에스더가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엔 왕과 동침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후궁으로. 또 계속 보시면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의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을 통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초소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간택을 당하고 또 간택되면 하루아침에 신분이 후궁으로 격상되면 이제는 따로 지낼 처소가 생기고 돌봐줄 보필할 시녀들을 왕이 내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에스더는 일단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10절에 보시면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계속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지? 오늘은 들어가나? 내일은 들어가나? 오늘은 어떤 순번이지? 언제 들어갈까?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자기 딸과 같은 에스더를 궁금해하는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12절로 보시면 이제 처녀마다 차례대로 준비하죠. 1년간 준비하는데 이제 정한 규례대로 6달은 향품과 또 6달은 정결하는 기간을 마치게 돼서 이제 준비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제 때가 돼서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주목하는 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스더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들어가기 준비하는 과정을 마치고 하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정말 교육받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받을 것만 받고 행동을 하였는데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삶에서 사랑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습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16절에 왕에게 나아갔고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또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 일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정말 어둠에 가득한 세상, 정말 이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 각 요직에 각 자리마다 크리스천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였습니다. 아,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에스더와 같이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또 학교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회사라든지 정치라든지 법관이라든지 그곳에 배치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고 또 다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가 에스더를 알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이스라엘 민족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를 미리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회사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사회 어디에서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뜻을 이루셔서 돌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또 크리스찬들이 각 자리에서 또 크리스천에 맞게 또 순종하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왕이 얼마나 에스더가 예쁘고 또 아름답고 마음에 들었는지 잔치를 베풉니다. 18절에 그렇죠. 그랬을 때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았습니다. 항상 왕이 분별력을 잃으면 또 그 권력 주변에서 기생해서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크리스천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제 1차 세대 대전이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쟁을 돌파하게 된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1차 세계대전을 진행하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탄약입니다. 근데 그 탄약을 문제를 해결했던 게 유대인이었던 체임 와이즈만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유대인들이 많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군자금을 가장 많이 된 것도 유대인입니다. 그랬을 때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나중에 너네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고 우리가 전쟁을 승리로 했는데 어느 땅을 원하느냐? 어느 땅을 원하느냐?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네는 어느 땅을 원하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던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유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전무 없습니다. 2000년 세계 역사를 봐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고 이미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각자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기쁨교회 우리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소명이 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오늘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 모두 다 귀한 에스더와 같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고 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시는 것으로 돌파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또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자로 또 사회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치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히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그 세상에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